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요즘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자꾸만 줄고 청년도 자꾸만 줄고 그래서 네, 다음 세대는 걱정도 참 많아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정말 여러 번 기도 부탁들 정말 많이 드렸어요. 예. 그 와중에 다행스러운 것은 매주 교회를 못 나가더라도 뭐 SNS나 네. 뭐 개인 채널 같은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젊은이가 많다는 거. 그렇죠. 또 감사한 것은 네. 그들을 위한 사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맞습니다.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은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목회를 시도하고 또 그 씨앗을 퍼뜨리는 분들, 귀한 분들이 정말 많이 네. 계시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모실 분도 그런 분들 가운데 한 분이시고요. 네. 일찍이 어린 나이에 그 귀한 사역의 길에 풍덩 빠져드신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구나 싶은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원 디사이플 미니스트리의 김성경 전도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김성경 전도사. 청주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며 일찍부터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김성경 전도사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예수를 믿는다 조롱받고 학교를 그만둔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검정고시로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된 그는 길 잃은 한 청년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 지금의 사역에 이르게 되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지 않았던 김성경 전도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난하게는 하나님 일 못하겠다. 박사를 따고 교수가 되고 싶은 목표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들어오는 날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온 날이 됩니다. 아버지 놓고 설교를 준비할 때 아버지께서 걸어온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거리에 심는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청소년들. 그 다음 예배를 열면 멋지게 사라지자. 이런 분을 뵈면 주민증 좀 한번 줘보세요. 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예. 들고 올라왔어야 됐는데. 예. 그 좀 어려워요. 네. 원 디사이플 미니스트리? 네, 맞습니다. 어떤 사역인가요, 이 사역이? 사실 이 사역이 한 교회를 떠났던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사역이었어요. 출발이요. 네, 맞습니다. 아. 저는 사실 그 미국에 유학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좀 속으로는 나는 가난하게는 하나님 일 못하겠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네. 무조건 박사를 따고 교수가 되고 싶은 목표로 미국을 떠났었는데 네.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이제 박사학위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잠깐 한국을 돌아오게 됐었어요. 잠깐. 방학 때. 근데 어릴 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한 청년이 교회를 떠난 상태로 저랑 밥을 먹게 됐는데 글쎄 얘가 이 밥을 먹는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 하는 소리가 전사님 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저 교회가 무서워서 못 돌아가요. 매일 주일마다 2시간 일찍 가기도 하는데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힌 저를 향한 교회의 시선은 이미 너무 날카롭고 저는 도무지 교회를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아이고. 전사님 제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는 절대 저 같은 철부지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와주지 않아요. 근데 전사님 저는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네. 이게 큰일 난 게 그 아이의 눈물이 제 마음에서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얼른 기도실로 가갖고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저한테 이런 꿈을 주시지 말라고 저는 교수하려고 여기까지 왔고 미국에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려고 여기까지 왔지 제가 다시 돌아가서 다음 세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님 이 마음을 걷어달라고 저한테 자꾸 이러시면 저 진짜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막 따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큰 한 방을 주신 게
내가 너보다 잘해. 그리고 너보다 너를 잘 아는 나를 믿어. 그러니까 너가 가줘. 그 마음과 함께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그날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진리를 구하는 한 영혼을 찾아와 달라 부탁을 하세요.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찾아와 달라고 한 장소가 진리를 구하는 한 영혼은 분명히 회당에 있어야 맞는 건데 거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리로 나가서 또 원문을 찾아보니까 번화가와 광장으로 나가서 진리를 구하는 한 영혼을 찾아와 달라는 그 말씀을 만나고서 조금 깨닫게 된 게 어쩌면 하나님의 기쁨은 교회 벽 안에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물은 교회 벽 밖에 있겠구나. 그래서 물이 고이면 썩게 되듯이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가 결국 교회라는 건물 안에 고이게 되면 우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도 결국 악취가 날 수도 있겠구나. 누군가는 교회를 지키는 사명이 있다면 누군가는 교회 벽 밖으로 나가는 사명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 나의 길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박사학위를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려운 결단하셨네. 맞아요. 번화가로 나가서 지금 계속 아이들을 또 다음 세대를 만나는 예배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비전을 갖고 떠났던 유학길에서 박사학위를 던지고 내던지고 다시 돌아와서 한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게요. 그 감동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 때는 돌아왔는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인맥을 쌓았던 것도 아니고 자리를 잡았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그냥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일 뿐이고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큰 도시에는 이미 너무 좋은 사역들이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태어난 도시인 청주라는 곳은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떠한 하나님의 문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주라는 땅으로 돌아왔고 초창기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막 기타 하나 들고 청주대교 그 번화가에 있는 청주대교 위에 올라가서 혼자 기타 치고 청주대교 다리 위에. 네, 다리 위에요. 혼자 기타 치고 또 반드시 누군가는 들을 한 영혼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짧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그냥 다리 위에 올라가서 홀로 외치다가 그 다리 위에서 만난 청년들이 있어요. 그 다리 위에서 만났어요, 청년들을? 맞아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지금 저희 원디사이플의 5년째 주축 멤버들로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정말 귀한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지금은 그 번화가 속에 라이브 클럽 공연장이라고 이렇게 술 파티 공연 이런 거 열리는 또 락 공연 이런 거 열리는 공연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매달 저희끼리 커피 2잔씩 아껴서 예배를 열자 해갖고 5년째 지금 멤버들이 매달 자기들 돈을 모아서 그 공연장을 대관을 하고 매달 교회 이름 없이 그저 이 거리 속에 하나님 보고 싶은 아이들 마음껏 와라 하는 예배 문화를 열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주머니 돈을 맞아요. 헌금해서 전 지금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는데 미국에 꿈을 가지고 갔다가 그걸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포기하고 와가지고 그냥 다리 위에 가서 그냥 기타 치면서 무작정. 용기가 이게 쉬울 게 아닌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고 또 반응은 어떠세요? 또? 저는 처음에 이런 예배를 열면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더러운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누가 인정해 주겠는가. 저는 사실 예수님이라면 가장 세상 깊은 곳에서 같이 예배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교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가장 또 비난받기 좋은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매달 열 때마다 이렇게 번화가에 친구들이랑 또 술 먹으러 또 회식하러 나왔다가 자기들끼리 야 여기 뭐 예배 열린데 뭐 찬양 공연 열린데 너 어릴 때 교회 다녔잖아. 가봐. 막 그래 이런 대화가 있다가 자기들끼리 회식하다가 오기도 하고. 회식하다가. 네. 그리고 또 교회를 정말 오래전에 떠났다가
교회 상처가 상관없이 이곳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배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달려오는 청년들도 있었고 예. 또 오랜만에 예배할 생각에 너무 긴장돼서 술의 기운을 빌려갖고 취한 상태로 와서 막 공연장 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만났던 청년들도 있었고 또 좀 슬픈 이야기지만 낙태나 또 성매매 이런 아픈 문제를 가진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네. 눈치 보지 않고 예배하고 싶어서 달려오는 아이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또 와가지고들 그래도 좀 이렇게 반응들은 어때요? 그럼 그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지금 5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아이들 중에서 저희 교회를 온 청년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 다시 만나고 지금 신학생이 된 청년들도 할렐루야. 있고 매달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자기들끼리 은혜를 홍보한다는 말보다 은혜를 나눠주니까 이 예배 자체가 알려지게 되고 네. 또 요즘은 이제 저희가 유튜브 안에서 제가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향하는 곳이 번화가다라는 네. 생각만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코로나를 만나 보니까 거리뿐만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봤더니 교회는 없고 어디에 있는가 예. 봤더니 미디어의 바닷속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짧고 강력하고 흥미롭고 네. 거짓된 잘못된 영상들을 자신들의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미디어 바닷속에 있길래 네. 우리가 그럼 미디어 바닷속으로 뛰어들자. 짧고 강력하고 진리인 하나님 이야기를 네. 우리도 만들어서 네. 들어가자 해갖고 이제 저희가 짧은 5분 설교라는 5분 콘텐츠들을 설교.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또 그거에 또 은혜 받아서 네. 계속해서 이 예배를 찾아와 주는 청년들, 청소년들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뛰어든 다시 돌아온 사역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미래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동아줄 같은 진실의 진리의 동아줄을 잡게 해주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확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유튜브 얘기도 하셨지만 네. 엄청난 확장성이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청주에 열리는 예배를 뭐 어떤 사역자가 연들 이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예배를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네. 또 유학 마치고 온 햇병아리 전도사가 시작한 네. 사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분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을 아이고 젊은 전도사가 이제 유학도 마치고 왔겠다. 열정 뜨거울 때 네. 다 뭐 청소년 사역 그때 해보는 거다 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너도 지쳐서 끝날 네. 거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또 저희 멤버들과 저희가 시작한 비전 자체가 원디사이플이라는 이름처럼 한 명의 제자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으면 된다라는 꿈 때문에 사실 공연장 예배를 열어도 뭐 5명도 안 왔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많이 올 때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쭉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학교 기도 모임이라는 학교 안에 쉬는 시간을 빌려서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한 15분씩 드리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전사님 저희 학교에 오셔서 5분 혹시 5분이라도 설교해 주실 수 있나요? 막 네. 그랬었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아이들이 자기네들 점심시간 너무 15분 떼서 예쁘죠. 예배한다는 게. 예. 기꺼이 달려가서 5분 설교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몸이 하나니까 학교들을 다 가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때 약속한 게 그럼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 하나 할게. 내가 매달 어떻게 해서든 해본 적은 없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5분짜리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너희들이 예배할 때 모여서 그거 틀어서 한번 예배해봐. 그게 5년 전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와. 저희 설교 콘텐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은혜를 받으니까 스스로 자기들의 SNS랑 카톡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죠. 영상들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고 예. 그게 이제 퍼지고 퍼져서 와. 조금 사역에 큰 힘이 됐죠. 게다가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 한국에 지금 가장 큰 기독교 뉴미디어 채널이라고 알려진 교회 친구 다 네. 모여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요. 정말 한국의 귀한 기독교 사역들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청주 사역을 조금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알리고자 제 영상을 몇 개를 제보했던 적이 있는데 네. 어느 날 이 교회 친구 다 모여 안에서 우리 채널 안에
정말 이전에 없었던 다른 결의 느낌의 젊은 설교자를 꼭 찾고 싶다 하는 회의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다가 교회 친구 다모여 대표님이 자기 채널에 제보받았던 영상들 중에 네, 제 영상 중에 제가 아버지 무좀을 팔아서 설교했었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시작한 네. 설교 영상인데 그 대표님이 그 설교 영상에 참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우리는 김성경 전도사라는 이분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서울에서 갑자기 차를 끌고 청주까지 내려오셔서 놀라셨겠다. 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네. 갑자기 오셔서는 교회 친구 다모여의 비전을 나눠주시고 전사님 저희 함께 조금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 봐요 하면서 네. 같이 사역해요 하면서 교회 친구 다모여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는 동역자가 됐고 지금은 메시지 크리에이터로서 함께 저희 5분 설교를 매달 교회 친구 다모여와 함께 나누고 네. 또 교회 친구 다모여 안에 자체적인 컨텐츠인 원소울 스튜디오라고 다수의 예배자들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딱 예배자를 앞에 앉혀놓고 네. 설교를 전하는 이러한 컨텐츠들도 같이 만들어가면서 이 메시지 사역이 조금 알려지고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는 통로가 된 것 같았어요. 놀랍네요, 진짜. 아니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인 아버지를 한 분 네. 앞에 모셔놓고 설교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 한 분이 아버님. 네, 그게 네. 그 시작이 됐었죠. 오. 그 감격이 어땠을까?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요. 모셔놓고 설교하는 아들의 설교가 네. 어땠어요? 그 시작이 진짜 좀 독특하고 특별했어요. 그 이제 대표님과의 얘기 후에 제가 교회 친구 다모여의 크리에이터가 되고 PD님께서 어느 날 서울로 부르셔서 회의를 한번 해야 된다고 네. 해갖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전사님 저희가 한 영혼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의 구독자는 딱 한 명이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전도사님의 첫 번째 한 영혼은 전도사님의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어머. 제가 그때 정말 미쳐버릴 뻔했어요. 그렇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네, 목사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네.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 보통 어색한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대선배인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와 이걸 어떡하지? 한 달을 준비해야 됐는데 네. 지금도 누군가가 전도사님의 그 사역 중에 가장 힘들었던 사역이 언제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날을 뽑을 정도로 한 달 내내 막 밥도 못 먹고 예. 이걸 어떻게 설교하나 또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이게 은혜가 될까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도 가장 어려웠던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버지 한 사람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게요. 다수의 예배자를 놓고 설교를 할 때는 이 본문 속에 있는 어떤 숨겨진 중요한 말들, 중요한 의미들이 집중이 되는데 한 영혼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 영혼의 삶이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놓고 설교를 준비할 때 아버지께서 걸어온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등이 보이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등이 보이는 순간 떠오른 게 아들 솔로몬이 바라봤을 아버지 다윗의 등이 떠올랐었어요. 저는 아버지 다윗의 등이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등이 있다면 그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신앙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았어요. 아들, 절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돼서는 안 돼. 아멘. 내가 망가질지언정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 때문에 성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야. 그게 사랑이니까. 저는 그게 다윗 아버지의 변함없는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저도 아버지의 그 등이 떠올라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등은 늘 세련되지 않았고 늘 어쩌면 촌스러웠어요. 어린 아들의 눈엔 늘 실수투성이었고 우리 아빠는 늘 순수한 바보 목사였어요. 그러나 제 모든 시간 속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등은 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런 등이었습니다. 아버지, 세상 어떤 등보다
세련되지 못한 어쩌면 촌스러웠던 우리 아빠 등이었지만 아들이 세상 어떤 등보다 가장 닮고 싶었던 등이었어요. 야, 이야. 누가 먼저 우셨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 저는 아버지가 엉엉 우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런 등을 보고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딱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감동이다. 아버지가 터져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이 가슴이 치밀어 그쵸. 오르니까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참 힘든 게 돌아가는 청주로 서울에서 돌아가는 길이 2시간인데 네. 어색히 미치겠더라고요. 그분과 진짜 네. 전화긴 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예, 아버지는 울었지, 저도 울었지. 이제 이 부자 관계 돌아가는 길에 말이 없었어요, 2시간 동안. 그래서 돌아가는 내내 아빠 제발 자. 그러면서 잡시다. 예, 돌아갔던 기억이 나요. 야. 잊지 못할 추억이었어요.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을 것 같고 그 감동이 너무 컸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 3자가 저도 감동인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 아버지가 어땠을까? 아들과 함께 네. 멋진 예배 드렸네 아주. 맞습니다. 멋진 아들이다. 네. 예. 잊지 못할 감동이었고 예.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두 번은 못 하겠는. 절대 못할 예.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을 보니까 16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6살이요? 네. 제가 참 목회자 자녀분들이 대부분 그렇겠지만 네. 저도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찬양 뜨겁게 했던 아기로 자랐는데 네. 점점 자랄수록 또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즌이 되니까 아니 엄마 아빠는 왜 하나님을 믿지? 어떻게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네. 라는 이 생각과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인 거죠. 올게 온 거죠. 예. 근데 티는 내지 못했어요. 난 목회자 아들이니까. 네.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던 중에 늘 의심만 품고 있다가 13살 때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어느 날 밤에 네. 저는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생각이라 확신을 하는데 누워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신을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쓸 리 없다. 세상에 자기가 만든 작품들한테 찢어 밝혀지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가 섬길 신을 만들 때 이렇게 약해 빠진 신을 만들 리 없겠구나. 그렇다면 답은 하나겠다. 진짜 자기가 사랑으로 만든 작품이기에 죽을 수 있는 신이었구나. 이 생각이 한 번도 해본 적 없었는데 문득 잠을 자기 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 안에는 진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14살이 됐고 중학교 입학식이잖아요. 제가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살구쟁이 마을에 이 시골 촌놈 출신이거든요. 마을 이름 너무 예뻐. 살구쟁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마을회관에서 화투 치면서 자랐던 촌놈이에요. 이 촌놈에게 그 하나의 꿈이 있다면 시내에 있는 중학교 가는 거. 예. 학교 앞에 편의점도 있고 떡볶이도 팔고 아파트도 있는 그러한 학교를 다니는 게 얼마나 큰 꿈이었는지 그렇죠. 몰라요. 자전거를 타고 40분을 달려가야 나오는 학교였는데 너무 떨리는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 제가 진짜 학교 멋지게 다닐게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아들 될게요 하면서 중학교를 입학식을 갔는데 저희 입학식 날 담임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으로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시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봐 라는 말이었어요. 첫 마디가요? 첫 마디가. 제가 저희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 5명은 적어도 알고 있어갖고 네. 와 이거 기회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 믿음을 딱 처음부터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벌떡 일어났어요. 네.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혼자 일어나 있더라고요. 내 친구는 안 일어났군요. 네, 이게 큰일 났다 싶었어요. 웬걸 이제 선생님께서 저를 일으키시고는 반 아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는 말이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참. 제발 이 힘든 경쟁 사회에 살면서
그런 허무한 미신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어머. 그 꼴통 짓은 하지 말아라 얘들아. 하면서 막 진화론,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15분 정도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을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홀로 들었는데 아이고. 그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혼나서가 아니라 네.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놈이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게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나도 하나님을 무의식적으로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논바닥에다가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그냥 하늘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 어린애가 진짜로. 네,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저 비참해요. 근데 신기하죠. 참 네. 트라우마,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들어오는 날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온 날이 된 게 아이고. 제가 이렇게 엉엉 울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저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비웃지 못하게 제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비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게 제 소명이 돼서 들어가자마자 입학한 맞아, 학생 입에서 그 말이 네. 나오는 거예요. 꼬맹이 애가. 그러니까 네. 애긴데.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을 이제 설득을 하고 자퇴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자퇴를 하고. 네, 그 주에 이제 부모님을 설득을 하고 5일 동안 부모님 설득하고 예. 이제 금요일 날 자퇴서를 내고 나왔던 이제 과정이 있었죠. 이게 그래서 중1의 참나. 자퇴서를 내고 그러면 검정고시를 중고등을 네. 맞춰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16살에 네,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죠. 14살에 학교 자퇴서를 내고 네. 교무실에서 저희 선생님은 제 자퇴서를 보자마자 네. 와, 선생님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이런.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그 언젠가 네. 보여드릴게요 하고 나와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참 그날에 제가 간지가 나거든요. 멋있다.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특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저를 지켜주시지 않더라고요. 자퇴를 했는데 너무 힘든 시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홈스쿨링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용기는 좋은데 예. 대단한데 맞아요. 어떻게 공부했으면 어떻게 가정들을 보냈습니까? 네. 동안이어서 그렇지 꽤 오래전 일이잖아요. 네, 그죠? 그죠? 네. 네. 진짜 힘들었어요. 우선은 그런 조롱 속에서 자퇴를 했는데 제 주위의 사람들도 저를 응원해주지 않더라고요. 세상이 결코 자퇴생에게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왜 그런 미련한 선택을 했냐? 너가 하나님께 받은 꿈이 너의 착각 아니냐? 혹시 너의 상상만 아니었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집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인터넷 강의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 혼자 집에서 친구들 없이 외로웠겠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 나이에 와서는 안 돼요.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왔었어요. 네, 참 이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매일 부모님 따라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마다 울면서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이 길 못 가겠어요. 네. 제가 죄송해요. 번복할게요. 저 이 길 못 가요. 제가 진짜 선생님 말대로 꼴통이었어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못 간다고. 네. 근데 그때 그 새벽마다 그 아이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생생한 게 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야, 너가 내 길을 지켜줬으니 내가 너의 길을 반드시 지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빠를 한 번만 믿어. 그게 저를 늘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였고 결국 그 위로 하나 붙잡고 2년을 혼자 공부를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네. 제 손에 이제 제 모교인 침례신학대학교 입학증이 신학대. 15살 겨울에
손에 있는 거예요. 15살 겨울이면 16살에 대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인 맞죠. 거잖아요. 네. 신학대를. 네, 맞습니다. 형 누나들은 적어도 20살에 오는 거잖아요. 19 빨라요. 19에 오는 맞아요. 거고. 네. 대학 생활이 괜찮아. 못 가는 데가 너무 많은데. 예. 저는 참 자신감 있게 대학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입학증을 받자마자 떠올랐던 사람이 네.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죠. 그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학교부터 찾아갔어요. 입학증 들고. 기대된다. 근데 이제 이 소문을 들었는지 선생님이 교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 저한테 달려오시더니 제 손을 딱 잡고는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아,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럼 선생님이 널 책임졌지. 이러는 아이고.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는데 제가 그때 눈물이 터졌었거든요. 선생님이 안아줘서가 아니라 뭐 복수에 성공한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저를 안아낸 순간 제 맞은편에 결국 저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씩 웃으면서 거봐. 결국 내가 너 책임져. 그 말이 들리니까 눈물이 터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 선생님은 그날 당신 자기가 때문에. 저를 안아줘갖고 제가 눈물이 터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그러한 아셔야죠. 체험 때문에 하나님 결국 날 책임지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이. 근데 웬걸 학교를 입학하고 예. 제가 공부학번으로 이제 입학을 하는데 이 형 누나들이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는 줄 알았어요. 어우 막 귀여워, 네. 막 어린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봐도 16살짜리가 아무리 예의가 발랐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예의가 발랐겠어요. 근데 좀 나중에 들었는데 이렇게 형 누나들이 뒤에서 저를 꽤 많이 이렇게 싫어한다는 얘기를 이제 처음 들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을 안 해봤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받는다 생각했는데 뒤에서 미움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죠. 그래서 막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화장실에서 혼자 밥 먹고 막 그랬던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미안한데요. 저 그냥 4년 동안 다른 거 하고 20살 돼서 다시 대학 다니면 안 될까요? 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듣자마자 그래 좋다 잘 됐다 아들 빨리 때려쳐 엄마가 지금 올라갈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 이게 뭐, 말리지 않고 부추기셨군요, 이게 어머니.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 아들아 괜찮아 뭐가 어때 부끄러운 거 아니야. 그쵸. 힘들면 때려쳐. 아들 너가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상대할 세상은 그 신학교보다 훨씬 더 험악하고 너를 더 상처 줄 수 있는 길이야. 그게 너가 결정한 사역의 길이야. 네. 거기서 못 견디겠으면 거기 졸업하고도 너가 못 견딘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때려쳐. 그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아셨던 거예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잘 그리고 알죠. 연락이 올 걸 기다리고 계셨대요. 어떻게 말을 하면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 아들은 밟아야 일어난다라는 걸 아셔갖고 그렇게 제가 그때 각성이 되고 야. 그때부터 내가 어린 나이 믿고 하나님 일 대충 하는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네. 수석도 하고 또 열심히 사역해서 참나. 이제 채플 찬양 인도자도 이제 19살 때 4학년 때 네. 되기도 하고 참 귀한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멋진 청년이 대한민국 청년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게. 네. 말이 지금 통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둘이 네. 웃으면서 지금 눈물이 맺힌다. 계속 콧물과 막. 감동도 있고. 예, 어쨌든 16살에 대학생이 되고 네. 19살에 마쳤으니까 네. 또 유학도 빨랐고 맞아요. 특별했지만
지금 말씀한 대로 힘들고 아픈 시간 많이 보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경험들이 지금 청년들을 만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맞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진짜 유학 생활하면은 제 인생에 가장 처절한 바닥을 경험했던 시간이라 생각해요. 지금 얘기한 것보다 더 처절한 바닥이 네.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누가 10억을 준다고 해도 다신 그 미국 생활로 돌아가지 진짜요?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던 힘에 눌리고 인맥에 눌리고 아이고. 또 이런 아픔들을 참 많이 겪으면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고 왔는데 참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픔을 예.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도 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는 메신저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그 아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약이지 보약.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건 제가 청년들의 아픔 앞에 너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아니면 너가 믿음이 약해져서 그래라고 말하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네. 게 감사하고 그날의 추억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어떤 눈물의 골목을 지나고 있을지 보일 수 있다는 게 너무 아파봤으니까. 큰 네. 도움인 것 같아요. 네. 야, 일찍이 안 겪어도 될 세상으로 빨리 나와서 많이 아파보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오히려 더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많은 청년들을 만나잖아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네. 고민이 뭘까요, 요즘 아이들은? 요즘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대부분의 고민은 결국 나의 느림과 막막함인 것 같아요. 막막함, 그렇죠. 나만 느린 것 같고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나 외에는 다 승승장구 화려하게 달려가는 것 같은 그때를 맞아요. 지나고 있는 게 네.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외모가 너무 애뜨셔가지고 그냥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잖아요. 근데 교수님이세요 또? 아, 네. 교수님. 네. 예. 제가 지금 이제 한국 예. 침례신학대학교 제 모교죠. 참 제가 지난 학기부터 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상담심리학. 네, 겸임 교수로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 메시지 사역, 콘텐츠 사역을 미디어 사역을 이렇게 강의하게 됐어요. 와. 참 그래서 신기한 게 놀랍네요.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게 너가 나의 길을 지켜줬으니 내가 너의 꿈을 지켜준다라는 약속이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는 하나님의 꿈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포기하고 돌아왔잖아요.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꿈을 지켰던 이 사역 때문에 제가 교수가 됐잖아요. 네. 저는 지금 돌아가서 만약에 박사를 제가 한다고 한들 예. 교수 못 됐을 것 같더라고요, 제 머리에는. 근데 야. 참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완벽했구나 라는 생각을 소름 하게 돋아요, 소름 돋아. 말씀 듣는 아니, 와중에. 예. 교수님이기도 하지만 교수님 아니다 이게 또 유명한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아, 제목부터.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정말. 이야, 아멘. 이 속에 예. 지금 말씀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 저는 저 책의 제목을 안심하라 하나님의 타이밍 완벽하다 이 말을 언제 받았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한 청년 때문에 미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말이었어요. 야. 안심해. 예. 내 타이밍이 완벽할 거야. 라는 네 계산보다 내 타이밍이 완벽해. 맞아요. 그렇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좀 아까 말했듯이 막막함과 나의 느림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오해 속에서 절벽 끝에 울고 있을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의 신학적 지식을 쓰는 책이 아니라 예. 가장 쉽게 복음은 심플한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 몇 초 만에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책을 꼭 쓰고 싶어서 그 마음을 담았던 책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작년 11월에 나왔어요. 그래봤자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네. 나오자마자 기독교 서적 베스트 1위에. 왔다. 이야, 야.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 정말. 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진짜. 예. 근데 이 책을 읽으시고 나서 보통 이렇게 추천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명한 분들한테 부탁해서 그분들이 추천서를 써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추천서를 써주신 분들이 네, 맞아요. 특별하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써주셨어요. 이게 뒤에가 추천글들이죠. 네, 이만큼이. 맞습니다. 야, 어떤 분들이 써주신 거예요? 이 추천글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교회 친구 다 모여와 토기장이라는 네. 출판사와 함께 쓰게 이제 만들게 됐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책이 완성이 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작업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많은 신앙서적들을 읽었지만 추천사를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차피 이 책을 읽을 아이들은 청소년들과 네. 청년들일 텐데 전도사인 나도 안 읽어봤을 추천사 어머. 말고 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추천사가 뭘까? 그러면 유명하신 분들도 부탁드릴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것보다 어. 같은 눈물을 흘렸고 또 같은 광야를 지나가고 진짜 있는 추천사. 평범한 우리들. 어. 그러니까 이 책의 진짜 주인공들이 네. 이 추천사를 써주면 안 될까? 오. 라는 마음이 생겨서 막 좀 제안을 했었어요. 야. 제가. 그랬더니 출판사에서도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 찐이죠, 요즘 네. 말대로. 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주셨고 음. 그래서 400명 정도의 이 추천인 분들을 이렇게 와. 모집하게 돼서 예. 이 책의 일부분을 먼저 나눠드렸고 이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이렇게 뒤에 한 문장의 추천사를 정말 고심하고 고침해서 모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한 문장의 추천사를 써주셨지만 이분들이 몇 분이 지금 여기다가 하신 거예요? 약 한 370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몇 줄만 그냥 눈에 띄는 거 보면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려 두 눈마저 감습니다. 다시 주님이 보고파 눈을 뜨면 항상 나를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책 맨 뒷면에 있는 이름들이 다 그분들의 이름이고 야. 닉네임들이에요. 닉네임들이 이렇게 네. 한 페이지를 장식을 했네요. 멋지다. 야, 오늘 저희를 몇 번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소름 돋게 하고 울리고 웃게 해주시고 너무 귀한 시간이네요. 예. 너무 감동받았고요. 네. 앞으로 정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말 함께 응원할 것이고 네. 전도사님의 뭐 기도 제목이나 바람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사실 이제 제 사역적인 면으로서의 어떤 또 바람과 비전은 저희 팀이 우선 원디사이플 팀이 있는데 저희 원디사이플 팀 멤버들과 늘 5년 전부터 꿈꿔왔던 비전이 있다면 네. 하루빨리 이 팀이 사라지는 게 저희의 비전이에요. 사라지는 게 비전이라고요? 네. 저희는 5년 전 시작할 때부터 그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거리에 심는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청소년들, 청년들이 그 다음 예배를 열면 그리고 우리보다 더 건강하고 더 멋진 또 더 향기 나는 예배를 열게 되는 그날 그래서 우리 예배를 더 이상 찾아와 주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날 정말 우리는 이름도 빛도 없이 멋지게 사라지자 늘 그 약속을 하고 저희들끼리 모이면 맨날 우리 얼른 없어지자 그런 날이 오길 기도하자 사실 뭐 어떤 유명함을 또 원해서 또 이 대한민국에 정말 뭐 멋진 예배팀이 되자 하는 꿈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희 멤버들은 지금도 막 알려지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그냥 진짜 상처받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서 시작한 사역이라 지금도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네. 그런 개인적인 팀의 꿈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사역자로서의 어떤 앞으로의 비전이 사실 제 기도 제목이 앞으로 저는 어떤 비전을 갖고 더 걸어가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 게 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예. 책을 쓰는 거, 교수가 되는 거 이게 사실 저의 먼 미래였거든요. 네. 그걸 보고 달려갔던 제 길이었는데 이미 정말 하나님의 너무 계획을 빨랐어요. 좀 저도 가늠할 수 없겠다 싶은 게 이게 너무 한 해 안에 다 예.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내가 미리 계산할 수 없겠다. 그래서 맡기신 오늘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또 그리고 싶어 하시는 그림이 그때 보이지 않을까라는 네. 기도로 계속 아. 걸어가고 있고요. 네. 또 마지막 하나의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는 사역적인 것보다 언젠가 정말 좋은 짝을 만나서 네. 좋은 가장이 되는 것. 아멘.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제일 작은 교회의 네. 가장 좋은 건강한 야. 리더가 되는 거 나는 네. 꿈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내년쯤 전화드리면서 결혼했어요,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쁜 가정, 예, 또 사역 응원하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한국 이 청년 세대에 희망이 네. 있다고 누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김성경 청년인데 네. 정말 한국의 젊은 세대에 희망은 있습니다. 파이팅합시다. 아멘. 네. 정말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구나. 그 현실판을 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 힘드시더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꼭 붙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